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면서 환청에 시달리고 술만 마셨다 하면은 직장 동료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난폭해지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돌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같이 관계를 하기가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해 첫날, 이 사람이 스스로 경찰서를 자기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고, 자수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보자고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그 수사관 앞에서 털어놓은 이 사람의 고백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건 바로 7년 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가 형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형은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한때 병원을 2개나 경영을 할 정도로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원의 부도로 큰 빚을 진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에게 도저히 이 많은 빚을 회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고액 보험을,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동생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동생에게, 이게 협박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그렇게 동생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이런 말에 동생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형의 말에 따라준 겁니다. 결국에는 고속도로에서 형을 차로 치여서 죽게 하고 보험금을 받아서 형수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것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이 남겨진 동생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7년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밤마다 죽은 형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원망 섞인 표정으로 왜 나를 죽였냐고, 왜 나를 죽였냐고 따지는 거예요. 밤마다 그렇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미쳐가는 겁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그냥 평소에 낮에 사람들하고 밖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형을 죽인 놈, 죽인 놈, 죽인 놈,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이, 행동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수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였던 형과 버젓한 직장을 갖고 있었던 동생, 이 30대의 두 엘리트 청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고액의 보험금, 그 돈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버리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세속적인 해결책이나 방법들, 상담, 무슨 미술치료, 심리치료, 힐링,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짐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인간인 우리의
문제의 답은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마음의 답답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심지어 이 중에는 오늘 당장 내가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것만으로 내가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고난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수많은 죄악이라는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 여러분, 오직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나를 고치는 사건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나를 고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러분, 자,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에. 사람을 피해서 무덤에서 살면서 죽음과 같은 고독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심히 사나워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다고 하고 혈기가 솟아오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덤이 집이고 집이 무덤인 상태인 것입니다. 가정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무덤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들로 산으로 무덤으로 미친 듯이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아무도 이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오늘 말씀은 평행 본문으로 다른 복음서에도 다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나와서 묶어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 가정에 쾌락과 중독과 음란과 이런 죄악들에 빠져서 집에 있지 못하고 나돌아다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자와 술과 도박과 폭력을 달고 다니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쫓겨다니는 안타까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구속사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내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긴 찔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진짜 회개가 아니라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삶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원래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가짜 회개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인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는 가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참 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거북하고 좀 거친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작은 죄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은 가슴을 치며 진짜로 돌이키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진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씀이 들리면, 나를 찔리는 말씀이 들리면 오히려 더 사납게 구는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 가정에, 내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영에 묶여있는 그 사람, 도박과 중독과 세상 쾌락에 미쳐있는 그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더 사나워지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납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단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왜 맨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 회개 왜 이 이야기만 하냐고 사납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가족을, 그런 가족과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우리를 왜 괴롭게 하냐고 주님께 고함을 치면서 항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진찰을 하고서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면은 환자와 함께 그 가족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괴롭죠. 근데 그거를 괴롭다고 해서 그것을 의사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병을 고치려고 수술하는 거는 아주 어렵고 괴로운 절차지만 그걸 괴롭힘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지만 이것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고치려고 찾아오십니다.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괴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때로는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거북할 수 있습니다.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잘 알아보나요? 잘 알아보죠. 너무 잘 알아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게 예수님하고 3년이나 같이 지내고 나서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은 어때요?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타락해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180도 변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한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어떡하다 저렇게 됐어? 어떡하다 저렇게 신앙이 다 망가졌어? 이런 말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무슨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학도 전공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강연을 해서 유명한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걸로 유명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모태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을 했다고 결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다고 목회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신학을 공부했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과 봉사를 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했어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다처럼,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 성자 박보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커먼 강물이 흘러갑니다. 목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 탄광인가? 저게 뭘까? 그렇게 계속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강물이 아니라. 근데 그 시꺼먼 게 점점 회색으로, 진한 회색으로, 나중에는 옅은 회색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 저게 뭡니까?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사단의 자녀들이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 주님, 그럼 그 뒤에 쫓아가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짜다. 무슨 가짜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주님을 안다고도 이야기하고 믿는다고도 하고 말씀도 수없이 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산 자들이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간 검은 옷을 입은 자들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살아간 자들.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1절,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주님이 고쳐주러 오시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돼지떼고 재산이고 뭐고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달라는 간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그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분도 산부인과 의사로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이 복음을 거부하면서까지 불법 낙태 시술을 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서라도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장로의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괴롭게 사는 남편, 그 남편을 생각하면은 돈이고 목숨이고 돼지떼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내가 열심히 붙잡고 있는 내 자존심, 세상 성공, 물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나의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자식 성공입니까?
육체적 쾌락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던 짐승이었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돼지떼, 그게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전부 다 몰살당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구원이, 영혼이 사는 것이 한낱 돼지떼, 재물과 명성, 세상 만족 이것과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돼지떼를 내려놓으라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재물이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돼지떼, 재물, 건강, 명성 이런 거를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걸 놓고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믿지 않는 내 가족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가족들이 외롭게 하고 사납게 만드는 쾌락과 거짓의 귀신이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가족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괴로워하며 다투고 있습니까? 돈과 명성의 돼지떼가 몰살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로 나의 것이 아까워 예수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내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곳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가다라는 당시에 그리스와 시리아의 이방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화가 판을 치던 곳입니다. 방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다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친 곳.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방 문화를 즐기는 곳이 가다라이고, 그러니 이방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즐겨야 되니까 누가 방해가 돼요?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를 쳐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다라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온 시내의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경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신기해서.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를 치면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김양재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그래서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재물 우상에 시달리던 남편이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간증을 들으려고 온 시내의 사람들이 목사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게 육신의 병을 통해 남편이 회개하게 됐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보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시고 그 육신은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반응이. 은혜를 받다가도 나도 남편 구원 위해 기도했다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아무리 구원이 좋아도 큐티했다가 목사님처럼 저런 꼴이 되면 어떡하지?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큐티 안 해요. 괜찮아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지금 가다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귀신이 쫓겨난 것은 좋지만 돼지 2,000마리는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는 것은 알지만 예수 믿었다가 내 돼지떼 잃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사납게 굴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마주치기도 싫었고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따위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돼지 2,000마리 잃었으니 분하고 아까운 겁니다. 힘들고 귀찮은 사람 고쳐준 거는 고마운데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큐티에서 달라진 것은 좋은데 나는 당신이 너무 감당이 안 돼. 이런 마음이 가정 안에도 형제 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면 그러면서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혼 구원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겁니다.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웃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이제는 좀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시골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로 섬길 때 일인데 정말 그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하고 매일같이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작정을 하고 365일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예수동행 모임이라고 모임을 하는데 새벽에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모임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시골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면 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직전에 한 6시에서 7시 사이 그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이제 은혜가 뜨거우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주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이제 신고해 갖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는 주여 주여 불렀는데 이제 멀리서 들었을 때는 다르게 들리나 봐요. 죽여 죽여로 들리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너무 소리를 지른다고 경찰들이 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도 특별히 누가 인도자가 있던 게 아니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냥 방언을 받고 평일에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삶이 변하고 가정에서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투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뭐가 올랐다고요? 성적이 오르는 거 다 기억하시네요.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암교회는 아직 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성적이 오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 근데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당시 학생 회장이었던 아이의 어머님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너무 감동이 되셔서 뭐 맛있는 밥이라도 아이들 사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집에서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그렇게 광신도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단 한 번도 집에서 성경을 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기도를 한 번도 평일에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만 하라고, 그 이야기만 하고 집에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시죠? 며칠 뒤에 이해가 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집사님의 아이, 그러니까 학생회장인 친구가 제게 와서 이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사실은 엄마하고 좀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당시에는 동행일기가 아니라 영성일기라고 했는데 그 영성일기를 열심히 이 친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집에서 같이 가족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귀찮게 그런 거 왜 하냐고 이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엄마하고 싸운 게 아니라 엄마를 붙들고 펑펑 울면서, 엄마 진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정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애가 엄마를 붙들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였는데 펑펑 울면서 이제 엄마를 붙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여기도 지금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이 친구가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뭘 적용했냐면은 엄마가 숨겨놓은 아끼는 술들을 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 집사님이 이제 폭발을 하신 거예요. 감히 내 귀한 술들을 버렸냐.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전혀 얘기를 안 하셨죠. 나한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감히 내 술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아끼던 그 돼지떼를 버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돼지떼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아이는 울면서 그걸 버렸는데, 그러면 내 죄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돼지떼를 버린 게 너무 화가 나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가정에 오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그 어머니가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아멘이 아니죠. 아멘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를 나가셨어요. 시험에 들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후에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를 아이가 다니지 않는 거예요.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버튼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수도꼭지 버튼이라고. 너는 그냥 어느 때든 누르면 애가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느 자리에 어디에서든지. 그러니 걔가 그 불씨가 돼갖고 걔가 기도하면 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런 귀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그 친구 소식을 정말 한 십몇 년 만에 듣게 됐어요. 제가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면서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정한 돼지떼가 아깝다고 내 삶에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말라고 밀어내면 악한 죄가 나를 계속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해 울타리를 치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아깝더라도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예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같던 가족과 지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합니까? 암과 부도의 고난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암과 가난은 생각하기도 싫다면서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이 가다라처럼 주님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보다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묵상 질문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으로 갖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들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단번에 잃어야 할 정도로 수가 많은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군대 귀신에 이끌려서 음란과 중독으로, 자살 충동으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처럼 귀신은요, 더러운 것과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게 귀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삶이 그렇게 돼지우리 같은 죄악으로 아주 더러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그 영역, 그 자리에 딱 귀신이 들어가기에 좋은 부정한 환경, 더러운 환경,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과 쾌락을 쫓으면 그래서 음란과 더러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귀신이 군대로 들어왔으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손해도 엄청나죠. 돼지 2,000마리를 단번에 잃어야 할 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은 고통받는 나와 내 가족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면은 수술을 받게 하고 3,000만 원이면은 수술을 못 받게 하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우리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온 우주를 다 없애서라도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2,000마리 아깝다고 주님을 내 삶에서 떠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고치시는 주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려고 2,000마리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얻을 만큼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과 도박과 술 귀신에 들린 그런 악한 것들에 미쳐있는 가족이 전 재산을 다 내놔라. 그러면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천하를 다 잃어도 아깝지 않다고 다 가져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고 뭐고 손해보기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 재산은커녕 내 시간을 쓰기도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전 재산이라 그러면은 호탕하게 특히 남자 성도님들 주님 위해서 드리죠.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면은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그 말 안 듣는 자녀와 함께 큐티하십시오 하면 그건 힘들어하세요. 작은 적용부터 시작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족 큐티하라고. 가족 큐티를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적용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속 썩이고 사고치고 용돈 필요하면 부모 도움 필요하면 찾아오는 자녀, 가정에서 소홀하면서 밖에서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하면서 흥청망청 돈 쓰고 다니는 미운 남편, 집안 골칫거리로 끊임없이 그냥 도움을 요구하는 내 형제들, 친척들, 내 재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내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으니 교회만 다니라고, 예수만 믿어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맞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일 못할 것 같은 것부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가다라 지방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돼지떼가 아까워서 주님께 울타리를 지금 이렇게 치고 있어요. 주님께 떠나달라고. 그런데 가다라에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온 신의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을 그저 자신들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간구대로 가다라를 떠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너무 열심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막 가정을 떠나달라고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떠나고 이혼한다면 그 집안의 최고의 불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내 삶의 그 가다라에도 소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정에도 예수의 소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시내가 돌아오지는 못해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힘든 자들이 가다라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귀신 들린 자보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다라에, 내 가정의 가다라에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어도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면 그 사람이 제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성공, 쾌락, 죄악들 이런 귀신에 들렸다고 내가 그런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지금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쳤던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 됩니다. 그 울타리를 거두시고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내 삶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분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고쳐주실 분으로 알고 회복을 간구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의 울타리를 열어 제끼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나의 돼지떼가 몰살될까봐 돈 걱정, 생활의 걱정으로 예수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자가 저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돼지떼가 몰살될까봐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돼지떼가 너무 많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며 사납게 달려드는 악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죄로 방황하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들을 보며 내가 먼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주여, 주여, 붙드시리. 주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의 돼지떼가 몰살될까봐 예수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낼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돈 걱정을 하고 생활 걱정을 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밖으로 밀어내는 자가, 그 죄를 짓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고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고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말씀하여 너는 주시기를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 인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드립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1절 32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가정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께 소리 지르며 반항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 우주를 다 버리셔서라도, 심지어 당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라도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품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내 가정들을, 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보시고 주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셔서 주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주의 자